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광야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학생이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백지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채점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은 해답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한 나라가 초토화되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서도 엄청난 큰 재난으로 고생을 하곤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 안에 늘 질문이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숨으시는 건가?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알지만 어떤 때는, 어떤 재난은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또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가? 악인의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늘 이 질문을 하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의 유형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금도 여러분 시험을 겪고 계시겠지만,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각기 다른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당함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 시험은 과연 예수님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자인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하시는 대로 밤에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할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셨죠. 그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갈라져 있는데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비가 비구름을 형성하는데, 이 서쪽에는, 예루살렘 서쪽은 헬몬산 아래쪽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헬몬산으로 그 비구름이 넘어오지를 못해서 조금밖에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동쪽은 아주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네? 똑같은 지역인데 비가 내리는 지역과 안 내리는 지역이 비옥한 땅과 광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곳이 바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겪은 시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험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시험. 먼저 아담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나무를 보면서 받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먹음직한 시험이었습니다.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따먹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며 줄이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먹는 거죠. 40일 동안 못 먹었는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먹는 거 아닙니까? 에서가 헐떡거리고 와서 팥죽 먹는 것과 먹는 거 외에는 뭐 장작권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굶은 사람에게는 먹는 게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럴듯한 유혹거리를, 이 시험을 오늘 이겨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렇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런 기록되었으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일본말 비슷한데 기록되었으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물질보다도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자산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잘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양은 자기가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목자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양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먹고 사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때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매번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붙들고 사는 가치관은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 삶에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안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꼭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가 시험당할 때마다, 유혹당할 때마다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면 우리는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는 귀한 나의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높은데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올리긴, 그래서 네가 추락해도 절대로 죽지 않으면 너는 내일부터 굉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시험은 명예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기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인생살이 가운데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인기를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치르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기는 다 나쁜 거야, 명성은 다 나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재물보다 확실히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들을 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영예를 가진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명예와 은총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명예와 은총. 진정한 명예는 은총이다. 진정한 은총은 명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명예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명예가 주어져야지, 자연스러운 결과를 떠나서 무리하게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무리하게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 명예와 그 인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면 명예가 주어집니다. 아멘. 잘 살면 명예가 주어집니다. 억지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내가 누군데 그러면 그것이 본인과 사람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전 그래서 명함에다가 많이 직함이 써여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막 없는 거 있는 거 막 주소,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온 사람들 뭐 하나라도 더 갖다 집어넣으려고 막 심지어 벌곡 초등학교 무슨 동창회장 막 이런 거 갖고 주여 진짜 저는 그런 정말 싫거든요. 싫어도 한 사람을 찍어야 되겠지만 저는 명함에 쭉 써 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저에게 부흥회도 잘 하지 않지만 전 부흥회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써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예. 부흥회는 프로가 아니라 정말 부흥회는 목회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다가 부흥 집회를 해야지 막 프로들을 모시면 그 말이 매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 강사도 해봤지만 뭐 그런 세계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도 인기예요, 여러분들. 부흥 강사도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예의 시험을, 인기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뭐라고 이기셨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인기나 나의 명예나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거지, 사용당하는 것이지 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나가고 돈이나 벌고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아직 더 성숙해야 돼요.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어린애들은 아버지는 뭐 하냐?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아버지는 용돈 주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깎아 사오는 사람이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게 어린애들이라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인기의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면 그분이 나를 자연스럽게 높일 것이라고 잠언서 4장 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기와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임에 매달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성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내 이름을 떨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안목의 시험, 보이는 시험인데 이 보암직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 세상 모든 화려한 도시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잡아라. 야, 저런 빌딩들이 지금으로 오라면, 야, 저 부동산 저기 얼마인 줄 아냐, 저거? 한 평에? 야, 한 평에 2천만 원짜리야, 저거. 저 건물 얼마짜리 아냐? 너 저거?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한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치? 뭐 마귀든 누군데 한 번만 이렇게 절하고서 세상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땅도 없고 다 얻어서 그걸로 교회도 짓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찬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보이는 세상의 환상을 믿기로 사단을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영광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그 놈이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놈이, 널렁거리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이게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 다른 것들을 대체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신격화시키든지, 뭐 김정일 삼부자처럼 그들은 다 지금 신입니다. 예,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는 다 붙였어요 거기다. 네, 우리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미제놈들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야. 김정은, 김정일 이 석자 이름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 이름에 손상을 가면 까부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거기가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름 떨어질 때 우리 그 사람 까부세요? 네. 다윗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확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 떨어뜨릴 때 나서갖고 그냥 확 까부세.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는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져도 성도 여러분, 아마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그 당시에 화려했던 그런 종려나무로 가득히 쌓여있는 그 도시였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산상에 세우고 예수님을 미혹하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저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사탄아, 잘 보세요. 사탄아,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기도할 때 하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사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사람 다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수없이 많지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듣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복이나 달라고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사탄은 물러가라고 해야 물러간다니까?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물러간다니까? 안 물러가면 뭐 할 거야? 오늘 거기 머문다니까? 함께 산다니까 우리하고. 그래서 늘 우리를 시험한다니까? 다시 해. 사탄아. 오늘 여러분 제가 쓴 왕개미 쓴 글 보세요. 사탄이 왕이에요. 사탄은 왕. 그리고 마귀와 귀신은 졸개거든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중요한 게 기록되었으되, 다시 해봐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시고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보람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오직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은,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이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평화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의 확증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라. 제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많은 연단과 많은 연구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많은 시간에 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위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에서 다 필요 없어. 제가 그죠? 하나님만 섬기라. 난 옛날에 이런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나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 신앙.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건 보편적 신앙이 아닌, 이거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경험과 많은 실패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원만하게 가르친 목사로서 텔레비나 안 봐. 텔레비 세상 문화, 세상 오염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담임자 아닙니까? 그런 분을 고치셔야 돼요. 제가 말할게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텔레비 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 기도해봐요. 텔레비 보면 너 텔레비는 인마 세상 문화 오염되는 거야. 인마 안목의 소용 몰라? 안목의 시험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극단주의 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구름 위에 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세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즐기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 세상 문화를 다 거절하고, 다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얘는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너 세상 속에서 너는 빛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삶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삶에서 잘 본을 보이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과 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으로 치우칠 수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예를 들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너희도 북한 왔다 갔다. 이건 안 맞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편적 일이지만 우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끌고 야, 갔다 오자. 평양에 가서 놀고 올까? 이런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말에 굉장히 현혹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의 신앙이 엄청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특수한 인물을 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이 어린아이도 있고 커나가는 건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 자,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지나가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좀 눈 떠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님, 여러분 영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웠잖아요. 제가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세웠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고 저렇게 써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신앙이 된다니까. 외골수적인 신앙이 되고 왕따가 되고 혼자 잘났고, 그러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위험하다니까 신앙이. 이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비 오는 날 친구하고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 속에서 내리치는 벼락을 맞아서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 실제로 죽었습니다. 루터가 자기 친한 친구가 똑같은 길 걸어가다가 벼락이 때렸는데 자기 친구만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실제로 벼락 맞아 죽는 친구를 목격합니다. 그와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가다가, 그래서 이때부터 루터는 아까 그 질문, 하나님이 공평한가? 하나님이 벼락 때릴 때 진짜 내 친구를 맞아 죽게 해야 하나님인가? 이런 의구심이 나면서 야, 인생이 뭔가, 야,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 이거. 야,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벼락이 때려서 죽어버리니. 그래서 루터는 이때부터 인생을 연구합니다. 야, 무엇이 영원한가? 야, 영원한 게 뭔가? 도대체가 뭐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아웅다웅 살려고 하는가? 무엇이 영원하단 말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세 가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둘째, 다 지나가고 다 사그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고, 누구 말도 다 지나가.
공자말, 맹자말, 좋은 사람 말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세 번째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영원성을 발견하고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원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죽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짧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사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그래서 이 바보 의사인데 그 사람 성이 안씨요. 한수현이라는 의사인데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딱.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나이처럼 나이 33살에 딱 죽었어요. 그래서 33살에 죽은 그 젊은 의사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이 살던 삶을 잊지 못하던 주변의 동료와 선후배들이 이 사람의 짧은 생애의 삶을 기리면서 조그만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일명 바보 사람. 그래서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젊은 의사로서 백혈병 걸린 아이들 친해지기 위해서 막 선물을 막 사비를 사서 들고 몰까지 막 가고 지방까지 가고 간호사가 실수하면 그 약품을 사러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 잠 안 오는 우울증 환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파업을 할 때에도 왕따를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어려운 환자들 옆을 지키면서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항상 우선시하던 바로 그 사람. 주변에서는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저런 게 장하동까지 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 안수현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짧은 그 글을 보면 그는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보다도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흔적을 얼마나 남기고 사는가.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이 항상 왕성할 그 30대 시절에 그는 젊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그 추기영, 김수환 추기영이 자신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4인방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실까? 그러다가 제일 큰 분이 바보라고 하자. 우리도. 그래서 바보 4인방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그냥 괜찮더라고요. 잘 지셨다고. 그냥 늘 바보 4인방. 사모님들 만나면 그냥 바보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4인방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사람들 모였을 때 바보라고 바보 4인방, 구라 4인방이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좋은 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소개를 하냐.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바보라고 했을 때는 참 듣기가 좋았는데 왜 꼭 그렇게 하냐고 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언제 우리가 만나면 얘기하겠지만 바보가 되기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 왜 바보라고 하느냐고 하는 걸 듣고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죄인 개수입니다라고 기도하시죠? 죄인 개수라고 기도하시고 없어요? 죄인 개수 맞지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그 죄인 개수시죠? 그럼 내가 죄인 개수 그래도 화딱지 안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죽일 놈입니다 막 그런데 네, 우리는 또 막 부인이 남편이 죽일 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바보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없게 여기면 그냥 성질을 내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이 바보 의사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아. 야 저런 바보가 있네. 하나님이 또 이 땅에 그런 바보 같은 안수현 같은 의사가 없는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 그리스도의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요 사람 섬기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잘 섬겨요.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세리 창녀들도 가늠한 여인도 다 품고 다 섬기시잖아.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직도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인간적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또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